그랬습니다. 아직 안 식었어요. 끝나시고 나아가시면서 떡하고 우유 받아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21번째고요. 르비딤 관계의 그릇을 넓히는 곳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만일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정신의학자 엘리바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2004년도에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인생 수업입니다. 그 책을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100분의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쓴 글이죠. 그 인생 수업에서 퀴블러 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예외 없이 삶이란 학교에 등록하게 된다. 수업 시간이 이 학교의 특징은 수업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고 또 살아있는 한 그 수업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배우지 못한 수업은 언제까지나 반복되어서 되게 학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관계, 상실, 두려움, 인내 이런 것들이 이 학교의 과목들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현재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악몽이었어요. 네. 그 TV를 보는데 갑자기 TV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오고 목사가 한 명이 나오고 스님이 한 분 나오고 신부님이 한 분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신분이냐면 사형수의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지금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실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사회가 문란해지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 뭐 악독한 죄를 졌겠죠. 사형수니까.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억울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등장해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는데 그게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당황스럽고 머리가 멍하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이면은 제가 이 세상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또 얘기를 하고 또 아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더 생각이 크게 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지금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어머니. 그 어머니한테
제가 그동안 제가 막 설교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내일까지만 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에게 그 죄송한 그 마음, 그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에게 꼭 이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북돋듯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루라는 시간이 그것을 어머니에게만 이야기하기에도 너무나도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엉엉 울다가 깼어요. 근데 아내는 옆에서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만일 내일까지 이렇게 유한하게 한정적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남은 하루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광야라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예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생이라는 것을 살지 못했어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전에는 종이었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로서 우리의 삶을 박탈당한 채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 종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자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고 배워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대학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인생 수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지금 4번째 시험 문제인데, 첫 번째 시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학습 목표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한 그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그것을 포장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죠. 그냥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당당하게 내 존재 그 자체로 사람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존재의 결핍과 공허에 대답하면서 내 자신을 채우고 포장하는 데 모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 우리에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분열, 이 다툼에 대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성품, 그 경쟁의식, 우리가 종되었을 때 살아가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에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타자를 대해야 되는지,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목마른데 이제 목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물이, 이 오아시스가 터졌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먹이고 남을 정도로 엄청난 수량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200만 명의 사람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셈을 그들은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잃어버린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건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 안에 우리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죠. 내일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채워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목마름의 결핍들, 갈증들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또 다른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으로 말미암아 갈증을 다 해결하고 이제 지침에서 회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인 거죠. 장소는 똑같아요.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뭡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르치고 또 그런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르비딤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배우는 곳이에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의 손자가 이 아말렉이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누굽니까?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인물인 것이죠.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은 자신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기보다는 그들은 그 가나안 땅 남쪽에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두 개의 절벽 기둥이 있는 그런 천연 요새에서 기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천연 요새 위에서 살면서 그 밑에서 지나가는 그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을 주 타깃으로 약탈을 하면서 약탈을 일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인 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공격을 할까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게 무엇인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세상은요, 그런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은요, 이 출애굽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들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 하나님과 하루하루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세상은 온통 그들에 집중하죠.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 멀리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리고 족속도 이미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자라가고 성장하면 자신들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또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게 되어졌고 또 그들이 얻게 되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아시스를 얻게 되어졌어요.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수자원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아말렉은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갖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평범한 것들이에요. 어제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제가 정말 아쉬워했던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지금까지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구나가 아쉬웠어요. 이게 나중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져야지,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지극히도 평범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우리는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계획합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다 투자해서 돈을 버는 데 써요. 인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회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데 전화 한 통하기를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와의 관계. 제가 아내를 보면서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한 3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 아내가 아마 기절할 거예요. 네,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요새 마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저와 나누기를 원하겠죠. 뭐가 좋고 뭐가 힘들고 또 저한테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고 있어 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다고 하면 행복하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겠죠. 근데 우리는 그 쉬운 것을 못 해주죠. 계속해서 뭔가를 더 쫓기는 듯이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을 미래로 미루어 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질 거고, 이 광야라는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사람됨을 그곳에서 완성하며 참된 인간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베풀고 경험하면서 영원을 살아가겠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사단은요, 이미 우리가 다 얻게 되어지고 이미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된 것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며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이 복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적들이, 이 세상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런 공격들이 올 때 두 가지 방면에서 대응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산 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산 밑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을요, 우리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날마다 외우죠. 그 주기도문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가 없습니다. 나가 없어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것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나가 없고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걸어가는데 지금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아말렉의 공격을 경험하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이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산 밑에 있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우리 중에 일부는 그 땅에 가서 그 싸움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가 쉬울까요?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들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누구를 보내기보다는 지금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를. 그를 보내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가서 싸우다 죽는 게 낫지. 저 젊은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서 전쟁을 하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질지 모르는데 차라리 내가 움직이겠죠. 근데 모세는 뭘 선택합니까?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죠. 그들을 보내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이 전쟁을, 이 성패에 따라서 이스라엘 족속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건인데, 지금 이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서 그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죠.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땅에 계신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이 연합적으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 위에서만 일하든지 아니면은 무기를 들고 내가 직접 가서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요. 교회를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과 보수적인 교회죠. 보수적인 교회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기도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죠. 그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80년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복음주의권 교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 진보주의적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싱을 돌리면서 불의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소수자들,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며 그들의 편에서 싸웠어요. 근데 이게요, 그래서 이쪽은 아예 사회 운동권이 되어졌고 이쪽에서는 그냥 산 위에서 신비한 것들만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혼했다라고 이번 세미나 가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이 땅에는 여전히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며 그 방에 갇혀서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그 지체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가서 그들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변해줘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관계를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이 싸움을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근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이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요. 이 모세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데 훌은 누군지 잘 모르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며 버팁니다. 여기서 그 손을 붙들어 올린다라는 말의 원어가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가 하박국에서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같이 그 팔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죠. 혼자서 이 세상의 그 공격을요 이겨낼 수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그 삼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군대를 초청하며 누군가는 또 그 현장에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동시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세미나에 가서 그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났는지 이 바하 밥집 이야기라고 그것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수구 속 그곳에서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피곤했던 하루를 편히 쉬는 밤이 저에겐 괴물 같았어요. 할머니마저 없었다면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에겐 정신지체장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제가 이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아들과 마주 앉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아들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길거리에 커피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사람들, 오늘 먹을 밥 한 끼조차 불확실했던 저에겐 그들은 두려움과 동정의 대상이었어요. 저들이 누리는 저 여유는 제게 꿈일 뿐이었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사치였어요.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밥 한 끼, 그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전부였죠. 그러나 우연히 앉게 된 바밥집의 식탁은 그 사치를 욕심내게 했어요. 내일은 뭘 하지?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누굴 만나지? 그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뿐인데 이것만으로도 내 하루가 더 빛나 보이는 건 제 착각일까요? 바밥집이라는 뜻은 바나바 하우스 밥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어떤 그 동네에 껄렁껄렁한 분이 있었는데 주먹도 잘 쓰시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씩씩거리면서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우리 교회는 저기 있는 노숙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돕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너는 왜 안 하냐? 예,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대요. 컵라면 5개를 사가서 그곳에 있는 노숙자분들에게 물을 부어서 공급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바나바 하우스 밥집 이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죠.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죠. 이게 그냥 성우들을 쓴 게 아니라 그때 그 바나바 밥집 하우스를 통해서 공급받고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실제로 당사자들이 녹음을 한 내용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무심코 사람들이 그 커피 한 잔 들고 가는데 그 커피 한 잔이 자신에게는 사치였었고 내일이라는 단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조차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사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밥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에게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디딤돌이 그 교회가 되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교회에 가면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회복이 되냐면 우리 안에 물질이 통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목장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다가 어떤 지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무기명으로 그 대상자를 써서 지정헌금을 한대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돈을 모아서 그 분에게 전해주는 거죠. 맨날 누가 어렵다 목장 모임하면서 나는 이번 주에 어렵다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뭐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로 대답해요? 더 이상 우리는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몸은 그 예수님의 몸은 중풍병자와 같은 몸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역할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사회운동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곳에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누군가 나아가고 도와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일인 것인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14절이죠.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는 그 하늘 그 산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싸우는 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전하고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전투한 그 경험들을 기록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산 정약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내가 고뇌한 것, 후회한 것, 실수하고 문득 깨달은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후손에게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조차 자신이 가진 생각과 경험, 그 지혜를 기록으로 남겨서 목민심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줬죠. 그것을 토대로 그 후대 사람들은 그의 삶의 지혜와 경험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 다음 세대들이 진보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기도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지체들이 굶주리고 어렵다고 하니까 구제헌금을 걷어서 그곳에 가면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심히 몸을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면 나는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 세대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을, 이 복음을 기록하여서 남겨서 이 로마와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한 것이죠.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들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알고 누려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의 과정 중에 일부였던 것이죠.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보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녀들이 묻는다고 하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봐야죠. 도전해봐야죠. 실패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좋지 않더라. 그것을 우리 예수 정황교회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죠.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그 불의 앞에 굴복하지 말고 공의를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과 싸웠던 그 기록들을 알려줘야죠. 지금 그곳에서 지금 이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세상을 이겼더라라고 하는 그 예배가 그곳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이 여호와 니시의 예배가 우리 예수정황교회 매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알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막 행복했는지 몰라요. 보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안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교역자가 막 6명이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래요. 뭐 대형 교회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밥을 잘해요. 여기 있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어떤 분이 그 밥차를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 이동식 밥차를 빌려줬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몰라서 아직도 전화를 안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외국인 노동자들 아침에 뭐
이렇게 일일 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집 짓는 기술들도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장사 안 되는 가게들 가서 조금씩 우리가 고쳐주면, 재료는 너네가 사라, 우리가 도와주고, 이런 어떤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고개만 옆으로 펼쳐보면, 그동안 왜 그걸 못 봅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여기 앉혀놓을까? 이 생각하니까 그게 세상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전히 그 커피 한 잔을 사치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을 왜 너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소리를 왜 너희는 듣지 못하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 이 아말렉이 왜 공격해 오겠어요? 그들은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아말렉에게 대응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죽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과 생명을 보혈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지 내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중국의 열방의 이 우리 예수 정황교회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이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한테 와라. 나에게는 무제한의 것들이 있다. 너희들을 나누어줄 생명과 소망과 그 힘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여 주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두드리고 찾고 얻어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와서 주님과 주님 사이의 그 관계를 배우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광야 대학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응답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그 실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와의 관계와 아버지 안에 다른 이와의 관계와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아버지 배우고 아버지 그 관계의 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것들을 배워 아버지 실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지체들의 그 어려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지체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처럼 지극히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이 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딛고 있는 기초들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고 아버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신뢰의 관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충만해지고 그것이 흘러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를 꿈꾸는 우리 예수정원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